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음 있어야 됩니다. 믿음 얘기 많이 하는데 종종 믿음이 추상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은 뭔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서론에 대해서 오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지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외우자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 외우신 것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믿어서 우리 비즈니스도 잘 되고, 믿어서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어려웠던 힘들었던 문제도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문제 없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 이거 믿음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국, 총 결론, 컨클루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짧은 한 문장이고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올 연말 마지막 주일까지 이 믿음을 해부를 해보고 또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지식을 얻고 생각해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실 때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드벤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바이낙트 마트에 가셔서 만델론이라도 좀 드셨습니까? 저는 치즈를 듬뿍 넣은 빵 하나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거 뭐 튀긴 거 그거 몇 개 주워 먹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드벤트 기간에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주간의 이 아드벤트를 지나면서 뻥 하고 때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바이낙트, 그 거룩한 그 밤, 크리스마스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오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는 함께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무지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천사가 우리에게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단절되어 있는 존재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개념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면 우린 어둠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함께 공존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진리요 참이입니다. 우리는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참이, 진리가 어떻게 섞여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죽음에 처한 그러한 숙명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이질적인 것 같은 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우린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워낙 그것은 패러다이스이기 때문에, 낙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거의 우리 머릿속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곳에서는 맹수나 순한 동물이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사자나 독사나 노루나 토끼나 함께 동산에서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통일시킬 이유가 없었겠죠. 이미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함께 그 동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코스타 수련의 명강사로 종종 오곤 했었던 김명원 교수님의 그 재미난 질문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많은 유학생들이 그저 실소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백인이었습니까? 흑인이었습니까? 황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잠시 고민했죠. 정말 어느 인종이지? 어떻습니까? 어느 인종입니까? 혼혈이란 표현보다도 더 재밌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잡종이었답니다. 잡종. 사실 우리가 벌써 우리의 입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양한 색깔이 다른 사람들, 이런 색을 생각을 할 때 이미 우리 속에서는 인종차별, 인종에 대한 우월주의, 이와 같은 차별의식과 구분선과 경계선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동남아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흑인을 생각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경계선이 있게 될 때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도 모르고, 그 사람의 개성도 모르고, 그 사람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미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편견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수많은 경계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경계선을 인간들은 만들어내고, 수많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조직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화목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깨어졌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다른 유혹의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불신이 그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상낙원과 같았던 이 에덴에서 그들은 추방되었고, 더 이상 그들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이 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계선이 생긴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주목할 만한 것은 경계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셔서 책임을 물으시죠. 너 이거 왜 따먹었느냐? 그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누가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안 그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선을 긋기 시작한 겁니다. 나 그 정도 잘못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탁 달라붙어 가지고 내 아내라고 그렇게 빌콘맨을 했습니까? 하지만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하고 끊기 원해서 이와 같이 경계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인류의 피 속에 흐르게 되었고 그리고는 경계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는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율법을 소유한 자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로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팥덩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경계선을 만들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죠. 돈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조금 잘났고 못났고 미모를 가지고 얘기도 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학위가 하나 더 많다고 조금 더 훌륭한 학교를 나왔다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경계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이 창조해내는 것은 수많은 경계선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들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속에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기에 아름다웠지만 이 모든 것을 난도질하는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이렇게 가르고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속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언제나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해소되었다면, 이 경계선이 내게 없었다면, 이 구분선, 선을 긋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긴장도 없고 평안이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긴장이 생긴 것입니다. 주변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체코입니다. 프라하는 당일치기 가능하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 일찍 하고 달리면 3시간이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 먹고 야경 보면 밤에 12시 전에는 돌아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독일 안에서는 저는 패스포트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하지만 체코 국경을 들어갈 때는 패스포트를 갖고 갑니다. 이미 국경 컨트롤은 없어졌지만은 언제나 거기에는 이 경찰들과 이 국경 수비대들이 언제나 차가 빙빙 돌아가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100km로 달려도 전혀 문제 없지만 국경이 가까워오면은 체코 리퍼블릭 있고 이렇게 하면서 온 손님들과 방문객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줍니다. 여기 국경을 지날 때는 온도도 몇 도씩 더 낮고 여기는 그리고는 진짜 더 낮아요. 거기는 그리고는 경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구를 지나서 체코로 쫙 들어갈 때 옆에 절대 보지 마세요. 거기 경찰이 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꼭 요 얘기하면은 또 왔나 있나 안 났나 요것도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그냥 가시라고. 10번 거기 왔다 갔다 하면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경찰차가 쫓아옵니다. 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분 나쁜 쌍라이트가 이렇게 켜고 쭉 오면서 뭔가 나를 겨냥하고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리는데 앞으로 쭉 와가지고는 창문에서 뭐 하나 쑥 내밀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위에 뭐 하나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히 못 읽겠어요. 폴겐 뭐 이와 같은 뭐 이렇게 따라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코 딱 끼워가지고 제가 와야 될 라입지로 오지 못하고 이제 그 주차장으로 쭉 들어가게 되죠. 번거로운 일 생겼네. 걸릴 것은 없지만
마음속에 긴장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경계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하는 분들, 조그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부디 제 옆에 뚱뚱한 사람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팔거리의 경계선은 어디까지가 내 거고 어디까지가 네 거냐, 먼저 선착해가지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거를 여기에서부터 11시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왔다든지 뚱뚱한 사람이 딱 이렇게 하면 그다음서부터는 비태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언제나 경계선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이 없었었는데 인간이 만든 그런 수많은 경계선으로 인하여 거기엔 불안이 있고, 거기에는 불평이 있고, 거기에는 긴장이 있고, 거기에는 초조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쪼잔해지고 유치해집니다.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그게 늘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부부의 경제 살림은 아내가 다 통장을 쥐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왔죠. 처음에 온 그날 저녁 저는 무슨 국을 끓였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뭐 오뎅국을 끓였다나 뭐 그렇게 얘기해. 오뎅국을 끓인 그때부터 18년 19년째 동안 소뚜껑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뚜껑 운전만 하시니까 어떻게 시내 은행을 가겠습니까? 은행 가서 돈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 일을 하고, 그리고 아내는 집안일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필요한 돈을 요청을 하면, 여보 다음 주에 누가 손님 오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100유로. 그래, 딱 이렇게. 제가 얼마나 관용적인지 늘 100유로 달라면 110유로, 그리고 50유로 달라면 60유로 이렇게 풍성하게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무지하게 뿔따구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내가 통장 당장 만들어줘, 그리고 돈 절반 나에게 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화난 걸 알면 바짝 깁니다. 바짝 기어가지고, 그래 당장 만들어줄게, 다음 주, 그래 날짜 잡을까, 그래 다음 주, 그래 다음 주, 그리고 돈 필요, 그래 지금 당장 내가 줄게, 절반 딱 띄워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반으로 나누어서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고, 저는 유료대로 쓰거나 혹은 또 다른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쓰고 하면은 그것을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통장은 안 만들었습니다. 화가 이만큼 났다가 쭉 가라앉고 보니까 통장을 집에 2개나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쿨한 이성적인 사람이 다시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경계선인데, 경계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경계선입니다. 바깥에 외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먹어야 할 것 대신에 바깥에 가서 먹으면은 이건 아내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 남자의 마음 속에 쪼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왜냐하면 원래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아니 이건 바깥의 일이니까 이건 내가 내야 되는 건가? 이 생각 자체가 아주 나쁜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 생각 자체가 이거 벌써 내 마음 속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마음 자체가 긴장과 초조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계선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한 얘기의 방향을 여러분 잘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문은 다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빛과 더불어 어두움된 우리는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참이시고 진리이신데 어떻게 그분에게 범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그 땅 사이에는 디 그로세 그랜죄가 거기에 있어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아드벤트 이 기간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12월 25일 우리가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때 오신 분으로 우리는 이 아드벤트 이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도무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전에는 함께 계시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만 계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분은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리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카테고리 영역을 하나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핵심 구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의 신비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경계선을 만들었지만 In Jesus Christ, in 예수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경계선들이 녹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잘라가고 있지만 한 주요, 한 하나님이요, 한 성령님은 당신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특이할 만한 문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일일이 한번 쉬어봤습니다. 어쩌면 끝부분에 조금 힘이 딸려서 틀렸을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보니까 한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인 예수스 크리스토스란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한 30번 정도는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닐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산 숲에 숨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단절시켜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가장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너 뭐 했느냐? What did you do? 너 뭐 했느냐? 그의 행위에 대한 얘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철학가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가장 철학가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학문 중에 가장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철학적인 학문,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각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때에 아담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분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I am lost 된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딴 곳으로 간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인류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여기에 대한 질문, 이것이 구원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지납니다. 구약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핵심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나오는 과정, 그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자유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구속의 역사의 심벌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하나 세웠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마지막 재앙은 이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호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말이지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내어서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는 너희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주의 사자가 애굽을 칩니다. 그때에 그 주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로 물들여져 있는 그 집은 뛰어서 넘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피가 있는 집이구나. 오케이, 뛰어넘고. 여긴 없네. 들어가서 해결하고. 그리고 뛰어넘고.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영어 표현이 뛰어넘었다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안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그랬겠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보면은 애굽 사람을 사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 중에서 너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날 밤만큼은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으로 가지 않으렴? 이게 참 위험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집으로 와서 있었으면 꼭 좋겠다. 이건 구원과 관련된 일이야.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그날 밤에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애굽 사람을 개인적으로 끄집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심판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리어진 그 집에 거하느냐 그 바깥에 있느냐의 일이었습니다. 역으로 히브리 백성 가운데서도 말 되게 안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하고 한 사람 꼭 이 집안에 들어 있으라고 하는 그날 밤에 다른 집에 엉뚱하게 가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Where are you?라고 하는 그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구약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 속의 그 심벌 가운데 만들어진 유월절 절기, 그것은 그 피발린 집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해봅니다. 병원에 터민 잡아서 가면 진찰하고, 위버바이 중에서 또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고, 또 거기 가면은 또 이제 가가지고 날짜 잡아서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병원에 쓰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100년 후가 될까? 200년 후가 될까? 병원에 탁 가면 오셨습니까? 자, 저 통 속에 들어가세요. 쑥 들어가면 거기에서 딱딱딱 진단 나와서 바로 로봇가 짝짝짝 해서 진단하고 치료 딱 끝. 딱 나오면은 20분 만에 끝.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통 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마치 커피 머신 딱 누르면 에스프레소 딱 나오고, 딱 버튼 누르면은 카푸치노 딱 나오고, 딱 누르면은 마키아토 딱 나오고, 여러분 커피 드시고 싶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한 잔 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고, 얼마나 내가 물질 생활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요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분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견된 것이, 그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는 것도 아니요, 그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이 그 속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슬픔을 넣지만은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이러한 에베소서를 쓰는 이러한 당시의 마당에 그는 로마 옥에 있었습니다. 에빌골빌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를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있으면서 썼지만은 그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자신이 갇힌 곳이 로마 옥에 갇혔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장이, 세상의 많은 유혹이, 많은 것들이 나를 옥매어오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더 넓은 곳에서 나를 감싸주고 계신 그 카테고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공간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문제인 것입니다.
슬픔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불평거리를 놓아도 우리에게 감사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이지만 사망을 넣어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 통 속에다 넣지만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지만은 그 통에다 넣었을 때 우리에게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건 구분되었습니다. 하늘은 거룩한 것입니다. 땅은 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속의 구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이며 내일 월요일서부터는 마이데이가 아니고 이 역시 로드스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 이것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오후에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더라도 이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서 하라. 어떠한 공간 속에 놓고 있습니까?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구절, 읽지 않은 구절들 이후에 이런 모든 말씀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블라이벤 있을 때 택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떠한 면죄부도 우리를 죄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감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것은 in Jesus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달러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죠? 이미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너가고 크리스찬의 정신과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는 거기에 영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믿는다 했을 때 believe라는 단어보다도 tr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쓰여진 문장도 we trust 그 정도가 아니고 앞에 in God we trust. 원래 we trust in God 해야 되는데 in God를 앞으로 딱 끄집어내서 in God we trust. 우리가 보통 사람이 난 너 믿어, 네가 거짓말 안 칠 줄로 믿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trust you 이 정도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믿음을 얘기할 때는 꼭 인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in God를 앞에 놓은 것은 in God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죠. we trust in God가 아니고 in God we trust. 여러분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드벤트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으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께서 밝히신 첫 번째 이름 임마누엘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전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곳에 있는 것처럼. 이 제목이 뭐죠? 우리 올 한 해에 이제 몇 주 안 끌게 되었는데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주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분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수많은 선들을 만들어 보고 내 것을 챙기려 했지만 거기에는 평안과 거기에는 안락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갈등과 불화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된 것은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이었지만 우리를 발견한 것은 갈보리산이었습니다. 그 갈보리산에 우뚝 솟았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은
여기에서 이제 마친 것보다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는 해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번 한 주간도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마음속에 넣으시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거기 있으면 되듯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 그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